왜 오뎅빵이냐면 뭐 경기만 하면 오뎅빵으로 치는 프랑스랑 해도 오뎅빵, 네덜란드 해도 오뎅빵. 그래서 지금 저 잘못된 어디 감독된 거가 아니냐고 올림픽 직전에 뭐 게임을 했는데 처음부터 오뎅빵을 줬습니다. 그래서 야 우리 이 다른 나라 다니고 이제 개최국인데 또 신랑도 못 가면 어떡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아 국가 최초로 4강에 올라갔어요. 물론 우리가 개최국에 어드밴티지가 있어서 뭐 조금 이제 우리가 골을 먹었으면 이제 업사이드라고 해가지고 운도 좀 따랐지만은 일본은 어쨌거나 뭐 16강밖에 더 갔어요. 우리가 히딩크 감독을 통해서 한 가지 제가 오늘 떠올랐던 생각은 뭐냐면 히딩크 감독이 국가대표 선수를 다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희들에게 부족한 게 뭔 거 같냐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여러분이나 우리나 우리 한국 사람들 다 그때 느낀 게 뭐냐면 한국 선수들은 기술은 좀 그래도 있는 것 같은데 체력이 안 돼. 체력이 안 되니까 후반전만 되면은 힘이 다 빠져가지고 클래스 안 돼.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런 거 한번 했어. 그래 우리가 체력이 안 되지. 쟤들은 고기 먹고 우리는 김치 먹는데 어떻게 따라가겠어.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DNA 속에는 우리는 김치 먹어서 힘이 없고 쟤들은 뭐 체력도 크니까 체력이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히딩크 감독이 이제 우리가 선수들이 우리는요 체력이 안 됩니다. 전통적으로. 근데 우리 히딩크 감독이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볼 때 니네 체력은 너희들의 기술은 제가 거꾸로 말했어요. 반대로 말했어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뭘 생각했냐면은 아무튼 우리는 기술은 뭔가 바로 말했구나. 기술은 있는데 체력이 안 돼. 근데 히딩크 감독이 뭐라고 했냐면은 아닙니다. 다시 또 바꿔야 됩니다.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 축구의 문제점 본 것은 뭐였냐면은 체력이 부족하다. 우리는 체력은 되는 것 같아. 기술이 없다. 우리가 좀 장기술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유럽 축구, 선진 축구를 받아서 조직력은 좀 되는 것 같은데 이 개인 플레이가 안 되니까 기술을 좀 배워야 됩니다. 히딩크 감독이 볼 때는 내려올 때는 기술은 충분해. 왜냐면은 공은 앞으로 보낼 줄 알고 뒤로 보낼 줄 알고 그러면 기술은 다 됐다. 체력이 안 된다. 그래서 히딩크 감독이 계속 체력 훈련을 시켰습니다. 아주 막 홍명보나 그 당시에 선수였던 그 사람들이 아주 히딩크 감독 하면은 막 그냥 아주 치를 떱니다. 왜냐면 군대 가신 분도 알겠지만은 이 체력 키운다는 다른 게 없습니다. 무조건 뛰는 거죠. 운동장을 막 수십 바퀴를 뛰어야 됩니다. 막 뺑뺑이를 돌아야 됩니다. 근데 힘들었는데 이게 자꾸 어떻게 내 체력이 키워졌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늘 하는 말이 그겁니다. 우리가 이 신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힘든 일도 있고 이 교회를 그만두고 싶기도 하고 예수를 떠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은 우리의 영적 근육을 키우는 근육을 왜냐면 이들 힘이 있을 거 아니니까.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근육을 키우라고 말했습니다. 요즘은 무엇을 키우라고 하냐면은 이제 수비만해서 절대 이길 수가 없고 공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펀치력, 이 힘을 키우자. 내가 공격할 수 있는 이 파워를 키우자고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목회생활 이제 오래 하시고 신앙생활도 오래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힘들 수 있습니다. 교회가 개척해서 성도가 계속 늘어나고 교회가 막 계속해서 이렇게 부흥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10년 지나 20년 지나 계속 교회가 똑같으면은 지쳐버립니다. 저희 국민들도 이 목회하신 지 이제 20년이 다 넘었습니다. 20년 차가 되니까 다들 이제 막 지쳐버립니다. 누구까지 지치냐면은 자녀들까지 지쳐버립니다. 이게 태어나 보니까 아빠가 목사입니다. 근데 이제 평생 그냥 지하부터 시작해서 단칸방에서 시작해서 교회가 20년 동안 편한 게 없어. 맨날 우리 가족이 있고 나오는 사람 똑같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동기 목사들 중에서도 자식이 목사 된 사람이 없습니다. 안 한다. 그래서 이게 목회를 오래 하고 좀 어렵고 하면은 다들 좀 힘이 빠질 수 있구나. 그래서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첫사랑을 오늘 좀 회복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시 좀 힘을 얻으시고 뭐 코로나라고 하는데 코로나 전 세계가 다 뭐 걸릴 거 아닙니까? 코로나지만 코로나 때 부흥한 게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인데 코로나 기간에만 450명이 새신자가 왔어요. 서초동에 있었는데 분당으로 이제 교회를 옮겼습니다. 분당으로 옮기고도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코로나는 코로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네, 제가 오늘 크게 세 가지 말씀드릴 겁니다.
겁니다. 첫 번째는 저의 간증을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선교 사역했던 거, 그리고 결론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전부 팔았습니까? 이렇게 제가 한번 정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밭에서 이제 일을 하는데, 어떻게 일을 하다 보니까 뭐가 있는 거 봤더니 뭐가 있었습니까? 보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보화를 내가 어떻게 가져야 되는데, 이 밭주인이 따로 있으니까 내가 소유권이 없어.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밭은 뭘까? 밭이 뭐지? 밭이 뭘까? 이렇게 생각할 때는 밭은 교회예요. 교회. 밭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농부는 누구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목사님이 되셨던지 성도님이 되셨던지 아무튼 교회에 나오신 분들은 일단 밭에 나가서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도 밭이 얼마나 많고 농부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 농부가 보화를 발견했다. 제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제 목사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계시는데 과연 몇 명이나 교회에 와서 이 밭에 와서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교회 안에는 보화가 있습니다. 놀라운 보화가 있습니다. 근데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쉽게 말해서 목사님들 주위에서도 보화를 발견해 주고 있어요. 그럼 얼마나 힘든가? 평생을 밤일만 하는 밤일. 근데 교회 안에서 보화를 발견하면 이제 그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보화가 뭘까? 보화가 뭘까? 뭐 우리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보화를 천국으로 생각했습니다. 천국. 그러니까 뭐죠? 우리가 교회 나오면은 뭐 목사님 됐던 성도가 됐던 간에 다 천국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천국에 가기 위해서 내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뭐 목사님들이 하면 당연히 내 가진 것을 다 하시겠지만은 그보다도 다시 한번 내가 이 힘들고 어려운 이 교회의 위기 속에서 내가 보화를 발견했다. 천국을 발견했다면 정말 내 전부를 팔아서 그것을 다시 사자. 어떤 믿음을 가지시고 또 그런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간증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수를 어릴 때부터 믿었습니다. 모태신앙은 아니고 아주 어린 나이 유치원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는 모든 사람이 다 교회 다니는 줄 알았어요.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믿는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자꾸 자라다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교회는 빠짐없이 정말 열심히 다녔어요. 저는 고등학교를 미션스쿨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점심시간이라든지 저녁시간이라든지 뭐 이럴 때는 학교 안에 교회가 있으니까 가서 기도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한 번도 목사가 되겠다는 생각은 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저의 인생이 바뀌는 어떤 때가 왔는데 그것이 제가 대학교 다닐 때였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니고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92년도였습니다. 92년도 연도가 이제 중요합니다. 92년도면 이제 지금 딱 30년 전이죠. 그때 이제 제가 제대를 하고 이제 복학을 하고 교회에 왔는데 저에게 이제 뭐 교사를 하라는 성가대도 하라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이제 교회를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를 이제 하니까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이제 이 마음을 들었어요. 근데 참 운이 좋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섭리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때 저희 교회에 어떤 청년 저에게 한 3년 정도 되는 선배인데 이분이 왔습니다. 이 사람은 한 번도 교회를 간 적이 없는 사람. 그래서 군대 가서 예수를 만났어요. 그분이 군대에서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가를 얘기하는 그것만 해도 몇 시간이 걸려요. 아무튼 이분이 불교 신자였고 대문군이었습니다. 86학번이었는데 86학번이면 열심히 데모할 때 아니니까 87년도에 막 6.29 선언 있었으니까 데모하다가 너무 해가지고 그 경찰에 붙잡혀갔어. 그러니까 이제 그 경찰이 조설 쓰면서 너는 이미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서 그냥 무조건 너는 이제 감옥에 가야 된다고 했는데 조설 쓰다 보니까 이게 자기 고향 후배네. 너 고등학교 어디 나왔냐니까 청양고 나왔다가 나도 청양고 나왔다. 보니까 이제 동네 후배예요. 그래서 이제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네가 군대를 가면은 감옥에 안 가야 된다. 그래서 군대를 갔습니다. 전방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군대 가서 누가 자꾸 전도를 하는 거야. 근데 나는 예수 안 믿고 나는 저해달 믿고 난 그런 마음인가 했는데 아무튼 이분이 제대하기 몇 달 전에 부대에서 사고가 벌어졌어요. 이 전방 부대다 보니까 이 지뢰 사고가 많이 벌어졌어요. 근데 저한테 누가 지뢰를 밟았어.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다 죽게 생겼어요. 근데 자기에게 전됐던 그 사람이 그 사병이 다 죽게 된 그 사람을
기도를 해서 살렸어요. 근데 그걸 보고 이제 이분이 막 완전히 막 머리가 쭉쭉 섰죠. 아니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가?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예수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맨날 금식하고 철저만 붙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 엄청 받았어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제대로 했는데 교회를 다닌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어느 교회를 다닐지 몰라요. 근데 이제 그분이 누나집에서 그때 자취를 했는데 그 누나집이 저희 교회 동네에 있었어요. 제가 보니까 큰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나온 분이고. 그러니까 이 형제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별로 없죠. 근데 그분하고 저하고 몇 사람이 같이 우리가 그러면은 이 청년들이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자. 그래서 밤 10시 기도를 시작했어요. 매일 밤 10시가 되면은 교회에 모여서 12시까지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많은 제가 체험을 하기 시작했어요. 성경도 받고, 방언도 받고, 그때는 너무 좀 순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은사들도 사실 막 나타나고 그랬어요. 자, 그런 와중이었는데, 이제 학교를 이제 복학해서 3월달에 갔는데 한 번은 이제 보건소를 한번 갔더니 왜 그러냐니까 그러니까 신입생하고 복학생하고 이 건강검진했는데 제가 폐결핵이 있다. 그래서 이 결핵은 국가 전염병이기 때문에 이 보건소에 이름을 올리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관리를 받아야 돼. 그래서 이제 동네 병원을 가져왔더니 약을 막 한 번도 안 해주고 아침에 눈을 뜨면은 한 주먹씩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저 약을 매일 아침에 먹으면은 내가 이 위장병이 걸렸는데 위장병. 근데 이게 폐결핵이 낫기 전에 위장병 걸려 죽겠다 이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내가 기도를 한번 해보죠. 그게 사실 폐결핵이라는 게 죽을 수도 있는 병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때는 이상하게 제 마음속에 기도를 한번 해보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약을 먹자. 약은 타러 가야 됩니다. 안 가면 걔들 연락 오니까 약은 타러 오는데 먹지 않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해서 은혜를 받게 되었어요. 물론 그 사이에 성령도 받고 방언도 받고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있었는데 중요한 것이 이제 언제였냐면 그 다음 93년이었어요. 93년도에 대전에서 큰 일이 있었어요. 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93년에 대전? 예? 뭐가 나올 것 같은데? 대전 지하철 저 타본 적 별로 없거든요. 93년에 엑스포가 있었어요. 엑스포가 있어가지고 엑스포를 하니까 대전 기독교 연합회에서 집회를 했어요. 2월 말에 무슨 집회를 했냐면은 뭐 엑스포 이제 뭐 기념해서 집회를 했겠죠. 그래서 이제 강사 목사님 오셨는데 첫날 이준평 목사님 오셨어요. 두 번째 날 조윤 목사님, 세 번째 날이 김홍구 목사님. 근데 이제 그게 2월 말이었거든요. 2월 25, 26, 27 대략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희 집안에 형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촌수로 굳이 따지자면 한 10촌에서 12촌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명절 때 가끔 시골 가서 보면 인사만 하죠. 말도 한 번도 안 했어요. 근데 이분이 하여튼 촌수로는 저하고 같은 학년이니까 형님뻘이죠. 나이는 저희 아버지와 동갑인데. 근데 이분이 암에 걸렸다. 그분이 대전에 가면은 성남동이라는 곳에 삽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암에 걸렸다는 그 소식을 제가 들었는데 근데 저도 모르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분이 암에 걸렸으면 거의 죽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 성남동이라는 곳에서 집회가 있는 대동까지는 택시 타고 5분이면 가는 가까운 거리고 그래서 이분을 좀 전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지금 생각하면 제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집도 모르고 말도 안 했는데 어떻게 전화를 걸어서 집 주소를 알아가지고 그때 뭐 내비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버스 타고 갔죠. 근데 버스를 탔습니다. 대전역에서 버스를 갈아서 타고 가요. 대전역에 거의 다 가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서 그런 마음 주셨어요. 너 이번 집회를 금식을 하나 금식을 3일 금식해서 3일 금식이야 뭐 물 먹고 하니까 해도 되지 이제 속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나 주셨냐면은 금식을 하는데 단식을 하라. 물도 먹지 말라. 그래서 제가 물 안 먹고 단식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때가 한 10시 반 정도 됐어요. 때마침 제가 그날 아침에 가서 물도 안 먹었어요. 물도 안 먹고 아무것도 먹지 않고 정말 깨끗한 상태였는데 그런 말씀 주셔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러면 하나님 제가 단식을 하겠습니다 하고 그 집에 갔어요. 집에 가가지고 왔더니 깜짝 놀라는 동생이 무슨 일로 왔냐. 근데 가봤더니 그 집이 불교를 믿는 집안이기 때문에 딱 들어가는 순간 벌써 벽화부터 거의 샤부터 해가지고 완전히 뭐 절단이 절단. 갔는데 그 형수님이라는 분도 거의 처음 본 것 같은데 저를 막 째려보더라고요. 지금 왜 왔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떻게 왔냐면서 사실은 여기 가까운 데서
집회가 있는데 큰 병에 걸리셨으니까 제가 이렇게 같이 모시러 갔다고 혹시 이제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줄 수도 있다고 저는 순진한 마음에 그런 동생 고맙다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 참 기특하다고 내가 자식벌 되니까 동생이지만 따라가겠다고 이렇게 말할 줄 알았죠 저는. 근데 전혀 그 총수님 되신 분은 걔네만 인상 쓰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이분은 동생이니까 뭐라고 화를 못 내고 그러시면 동생 내가 미안한데 나도 내가 살겠다고 우리 대대로 믿고 내려온 이 종교를 배교할 수 없다. 저는 그때 불교 신자들도 믿음이 있구나. 저는 사실은 이 불교 신자들 다 날라는 일만 봤거든요. 왜냐면 우리처럼 뭐 교회를 자주 가는 것도 아니고 뭐 석가탄 쉬는 날 밥 먹으러 제 생일이 석가탄 쉬는 거. 그래가지고 잘합니다. 밥 먹으러 가고 뭐 몇 번 가지도 않으면서 뭐 이렇게 하다 했더니 그렇지 않다. 첫날에 이제 그렇게 하고 뭐 그냥 안 간다고 할 수 없이 제가 이제 갔습니다. 이준표 목사님 설교를 열심히 듣고 은혜를 많이 받고 둘째 날 됐어요. 둘째 날 됐는데 그날도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은 이제 책사 저는 그런 생각했죠. 그래도 조용히 목사님인데 아무리 불교 신자라고 하더라도 조용히 목사님 알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은 좀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갔더니만 조금 짜증스럽게 왜 또 하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아니 여기 이제 오늘 또 이제 목사님이 새로 또 어제 말고 또 새로운 목사님 오시는데 조용히 목사님 들어보세요. 조용히 목사님 그분이 오셨다. 그분은 정말 죽을 정도 고치시는 분이니까 가자고 막. 저는 어제는 갈 줄 알았는데 여전히 아니죠. 더 감격해졌어요. 안 간다. 그래서 가자 안 간다 가자 안 간다 해가지고 결국은 시간을 좀 지체했어요. 그래서 제가 막 돈도 없는데 택시를 타고 이제 갔어요. 택시를 타고 갔는데 감이 안 좋았어요. 오늘 조용히 목사님 왔는데 틀림없이 사람들이 많았어요. 대전 사람들이 조금 느립니다. 그 믿음도 별로 없어요. 그냥 하여튼 좀 중간을 해야 돼 중간. 근데 그래 조용히 목사님 아는 날과 딱 교회 갔는데 일찍 문을 딱 여는 거예요. 세상에 복도까지 사람 다 앉아. 강대상까지 꽉 찼습니다. 앉을 때부터 앉을 때가. 그래서 여기는 이제 폭이 2층으로 올라갔어요. 2층에 자리가 있어요. 2층에 자리 있을까 하고 가봤더니 세상 2층도 꽉 차버렸습니다. 근데 옆에 보니까 유하신 자리가 있겠다. 딱 들어갔는데 자리가 없어요. 근데 뭐 더 이상 어딜 가도 자리가 없으니까 그냥 유하시다 예배를 드리죠. 근데 참 요즘은 그런 기적이 안 일어나는데 그때 사람이 얼마나 많이 왔냐면 저는 입추의 여지가 없다는 말을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입추의 여지가 없다고 보죠? 송곳을 꽂을 자리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뭐 앉는 거 고사하고 서서 예배를 드리는데 두 다리를 땅에 대지 못했어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몸을 벽에 기대고 다리 하나를 들고 설교를 줬다.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그래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술 먹으면 역시 다르다. 술 먹으면. 제가 그때 통합집회를 다녔는데 술 먹으면 다르구나. 다시 한번 깨닫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설교 말씀 끝났습니다. 조용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그런 환자들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라. 기도를 해줘야 돼요.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지금 단식 중입니다. 저는 이름에 그 물수가 2개나 들어갑니다. 제가 제자가 그 건널 제자인데 물수변에 들어갑니다. 우자는 기우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에 물이 다 들어가요. 그 얘기는 뭐죠? 제가 물을 엄청 많이 먹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이거부터 이렇게 좀 따르려고 하고 이렇게 따라놓지 않았습니까? 물을 안 먹으면 말합니다. 설교 중에 물을. 근데 지금 단식 2일차인데 뭐 배고픈 건 생각도 안 나고 제가 이제 처음에 언급했을 때 2월 말에 맞았습니다. 세상에 이 친절한 교회가 2월 말인데 히터를 켜놨어요. 그 좁은 공간, 큰 것이 히터를 켰으니까 공기가 이제 메말린 거죠. 저는 이제 뭐 침도 없습니다. 침 상태침도 없고 완전히 입이 메말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때 깨달았는데 침이 없으니까 말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꺼끌꺼끌해서 말도 못하죠. 입은 다 바짝바짝 타버렸죠. 기도를 솔직히 하라는데 뭐 이게 뭐 폐경에 붙여달라고 이런 기도 나오지도 않았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목이 많으니까 내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터져서 제 목을 시원하게 해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아이 그래도 참 기특하다 착하다 어이구 내가 시원하게 해줄게. 다 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렇게 들립니다. 내가 목마르다. 그래서 저는 생각해서 아니 하나님 주님 제가 목마르다. 예수님 말고 내가 목마르다. 그러다 예수님이 그러시는데 제 이름을
부르시더니 내가 목마르다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가 십자가에서 목말라 했을 때 어디서 뭐 하고 있었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도. 근데 저는 솔직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시고 물 다 흘리시고 고통스러우셨다 그걸 들어서는 아는데 그 목마름이 얼마나 큰지는 한 번도 솔직히 생각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너무너무 목이 마르니까 주님의 그 목마름이 느껴지더라고요. 아, 예수님도 그때 앞에서 난 12시에 우리가 꼭 필요한다고 목마르지 않습니까? 근데 막 피 흘렸지 물만 빠져나갔지 얼마나 목이 마르셨다고 죽기 전까지 저보고 막 목이 마른다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지. 참 예수님도 그러시지. 하필이면 내가 목마를 때 그냥 좀 시원하게 해주시지 왜 예수님이 목마른 그걸 보이고 느끼게 해서 나로 하여금 회개를 하게 하실까?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거기서 회개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고통당하실 때 제가 어디서 뭐 했겠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죄 짓고 살았겠죠. 그리고 막 회개를 시키시는 거예요. 회개가 되니까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눈물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말 죄송한 마음으로 회개를 막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근데 사람은 참 신기하더라고요. 나는 기도를 하면서 회개를 하고 있는데 마음 한구석에서는 주님도 참 그러시지. 이럴 때 좀 배에서 생수가 흐르게 나도 좀 시원하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필이면 이게 목마른데 나를 회개시키게 하시고 더 이렇게 나오지도 않는 눈물을 흘리게 하실까. 약간의 원망을 섞어서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집회가 끝났어요. 집회가 끝나고 이제 어떻게 이제 교회로 가야 될까 열심히 기도를 참석을 해야 되니까 열심히 참석을 했어요. 기도했는데 목도 마르고 침도 안 나오고 기도할 마음도 없어요. 제가 왜냐면 예수님께 좀 삐졌습니다. 왜냐면 나는 틀림없이 목이 말라고 했으면 그래 예수님 되시면 좀 이걸 시원하게 해주시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왜 굳이 거기 나를 해결을 시켜가지고 나오지도 않은 눈물을 흘리게 해가지고 그 힘들게 하셨어요. 원망조를 좀 느끼면서 기도를 하고 집에 갔어요. 자 이제 그날 밤 됐어요.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안 와요. 여러분들이 제가 저를 볼 때 지금 좀 이렇게 살이 좀 쪄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원래 제 모습이 아닙니다. 저는 그때 정말 말랐어요. 정말 별명이 빼빼로라고 할 정도로 아주 말랐어요. 거기다 폐결핵까지 걸렸죠. 그리고 뭐 밥도 먹지 못했죠. 정말 누웠는데 저는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아, 이 사람이 배 가죽하고 등 가죽이 붙을 수가 있구나.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리고 그때는 막 열이 나니까 이 장이 막 붓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다가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막 별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잘라고 누워서 그렇게 했는데 누가 신방을 왔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누가 신방을 왔을 것 같습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 예수님, 아니요. 신방은 누가 왔냐? 마귀가 신방을 했어요. 마귀가 신방을 했어요. 아주 친절하고 좋은 목소리를 하는데 야, 너 진짜 대단하다. 아, 너 어떻게 이렇게 목마른데 이틀이나 물도 안 먹고 금식하고 더운다나 너 그 형님, 응? 그 10촌이지 12촌이지 그 형님이 그 위에서 이렇게 전반다 금식까지 하고 그러니까 물 먹으면 돼. 그러니까 야, 하나님이 너 이게 너무 기뻐하셔. 하나님이 그러니까 물 먹어도 하나님 절대 뭘 안 사랑의 하나님이 그러니까 먹어도 돼. 그러니까 그때가 제가 제정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딱 느꼈죠. 아, 마귀가 역사하는 거. 그래서 마귀를 제가 아주 그냥 강력하게 이 사탄 마귀야 예수를 명하는 떠나갈지어라고 물리쳤다는 거예요. 물리쳤어요. 사탄의 특징이었어요. 마귀의 특징이 뭐냐면 한 번 갔다고 자존심 상해서 삐져서 안 오는 존재가 아니에요. 성도는 그럴 수 있죠. 성도는 귀에서 삐져서 나가면 다시 안 오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그렇게 욕을 얻어먹었는데도 또 온다는 거 또 왔어요. 들어오지 않아요. 시간이 얼마나 흐르는지 모르는데 와가지고 이제 그러면은 그래 네가 믿음이 좋으니까 알았어. 그러면은 한 모금만 먹어. 한 모금 먹었다고 너 지금 봐봐. 이게 침이 없으니까 물이 없으니까 기도도 못 하잖아. 그러니까 그냥 한 모금만 딱 먹으면은 모든 게 해결되니까 한 모야. 설마 사랑의 하나님이 한 모금 먹었다고 너한테 벌을 그 하나님이 쫀쫀한 분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고 너 한 모금 먹었다 절대 벌 주시다고 이미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고 다 그렇게 저에게 꼬셨습니다. 제가 그때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 사탄마귀 예수 여러분이 떠나갈 줄 아주 막 짜증을 내면서 쫓아버렸어요. 짜증을 내면서 사랑했어요. 끝난다고 했는데 이제 비몽사몽까지 새벽 시험을 낸 거예요. 하여튼 뭐 뒤쳐지면서 하는데 마귀가 마지막 비몽사몽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너무너무 진짜 이제 사탄은 머리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머리 엄청 좋습니다. 저한테 와서 그러면은 먹지는 마. 물을 먹지는 말고 물을 이렇게 입에 넣어. 뱉어. 그러면은 안 먹는 거야. 그
그렇죠. 입에서 우물우물하다 붙었으면 목으로 안 넘어갔습니까? 먹은 건 아니지. 근데 제 머릿속에 생각, 그래 맞아. 이거 먹은 게 아니지. 내가 지금 입에 침도 없어가지고 기도도 못하는데 입이라도 좀 축축축축해가지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드는 거 그러니까 그건 굿 아이디어인데?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먹을까 하는 생각까지 딱 갔어. 그때까지 조용히 보고만 계셨던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여기서 마귀한테 지면 너는 평생 마귀한테 져. 네가 힘들 때마다, 네가 어려울 때마다 마귀가 찾아와서 너를 꼬실 거야. 근데 넌 그때마다 결국 이 고비를 넘기준다고 넌 지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으니까 비몽사몽 정신이 없다가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 그래, 내가 물을 못 먹어서 죽던지 장이 달라붙어 죽던지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내가 지금까지 참았는데 이걸 먹으면 되겠냐.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잠이 들었어. 셋째 날 아침 됐어. 어떻게 됐겠습니까? 셋째 날 아침 어제 눈을 떴는데 신기한 일을 벌였습니다. 목이 하나도 배도 하나도 아무것도 아프지도 않아. 뭐 이럴 수가 있을까? 어제 밤까지 막 몸에 열이 나고 그렇게 막 목이 말라고 막 침도 없어서 막 그랬던 사람이 뭐 기분도 좋고 뭐 날아가고 참 신기한 일이 있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셋째 날이 됐습니다. 다시 그 집을 갔는지 안 갔는지는 세월이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없어요. 간 것도 같고 안 간 것도 같고. 근데 교회를 갔어요. 이제 간 것 같아. 왜냐면은 그 셋째 날이 김홍동 목사님께서 지옥 설교를 했어요. 그 지옥 설교를 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시다가 우리가 사우나, 여러분 목욕탕에 사우나 가면은 그 사우나 온도가 몇 도인지 혹시 아십니까? 그 수증기 온도가 50도? 60도? 60도면 시원하죠. 110도입니다. 110도. 그 수증기가 110도 1분도 못 견디고 튀어나오죠. 지옥은 110도가 아니라는 거, 수천도라는 수천도. 이 수천도인데 1분만 있다는 것도 아니고 평생 영원히 막 있어야 돼. 막 잔뜩 그 김홍도 목사님 겁을 주시더라고요. 성도들한테. 그래서 지옥까지만 가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은혜를 받고 교회를 왔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저랑 같이 기도했던 그 선배되는 그 선배가 기도를 이렇게 안수를 하시는 거 그러면서 그럼 내일 병원을 한번 가. 왜 그러냐니까 저를 이렇게 기도하면은 얇은 이 종이 같은 막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게 오늘 찢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찢어지는 그 막이.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병원을 갔어요. 병원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찍었더니 이제 제가 이제 3월 달에 어쨌거나 보건소에서 이제 발병이 됐다고 그때가 이제 2월 말에 거의 1년이 됐죠. 갔는데 의사가 약 먹느라고 수고했다. 깨끗하게 닦아. 깨끗하게. 저는 뭐 말할 거 이거 하나님 부르신 거 어젯밤에 내가 그게 마지막 테스트였나 나중에 이제 그 생각이 들었지만은 하나님이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또 순진하지 않습니까? 순진하게 또 이제 그 의사한테 그랬어요. 사실은 제가 약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제가 기도를 났습니다. 그러면 저는 정말 순진한 마음에 의사가 그러시냐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그런 일이 있었냐고 막 좋아할 줄 알았더니 막 화를 내더라고요. 왜 환자가 의사 말을 안 듣냐는 거예요. 아니 내가 약 먹고 난 것도 아니고 고쳐준 건 하나님이 고쳐주셨는데 의사는 약 안 먹었다고 아니 약을 안 먹어도 나아도 된 거 아니야? 근데 그 의사는 약 안 먹었다고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참 사람 이상하네. 사람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려도 더 여전히 안 믿는 사람들은 꿍시렁꿍시렁 할 사람은 여전히 없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대학교 4학년에 들었습니다. 여름방학이 되었는데 제가 이제 3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제가 그때 이제 교직을 있었기 때문에 그냥 교사를 해갖고 편하게 살까 생각을 했고 하나는 그때 이제 제가 이제 대학교를 일반대를 나왔는데 저희 그 교수님이 너 그냥 대학원 가서 자기 밑에 조교 하라는 거 그러면 어디 시간 강사라도 넣어주겠다. 그분이 좀 그래도 끝발이 있는 분이었고 우리 그쪽 학과 쪽에서는 대학원을 갈까 아니면 신학교를 갈까 고민을 했습니다. 신학교를 할까. 근데 이제 여름방학이었는데 대학교 3학년인데 그때 이제 대전에서 버스를 타고 가면은 저기 논산 나가는 쪽에 괴곡봉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물가가 있고 거기에 이제 전원주택 같은 곳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분이 기도의 의사를 받아서 기도의 집이라는 걸 해놨다는 거예요. 기도원까지는 아직 안 가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또 누가 알려줬는지 하여튼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냐고 해서 기도를 한번 받으러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같이 갔어요. 가서 친구들 이제 막 기도를 해주고 저한테 이제 얘기하는 형제님은
그 동남아에 가서 뭐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래서 이 사람한테 돌파이다. 왜냐면 나는 신학교 갈 생각도 거의 없고 혹시라도 신학교 가면은 내가 교수를 할 거고 나는 목회할 생각도 없는데 하물며 내가 선교지 그것도 동남아 아는 사람도 없고 내가 뭐 거기서 뭘 한다고? 그런 생각을 했어. 세상에 이제 아는 것 같다 하고 이제 별 생각 없이 그냥 기도를 하고 나왔어.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속에 그래도 신학을 공부하는 마음으로 신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 신학교를 입학하고 그러면 이제 신학교 3년을 이제 마쳐서 대학을 마쳤는데 그렇게 하고 이제 저는 뭘 했냐 목회를 한 게 아니고 그냥 어차피 목회 생각 없이 신학교를 갔는데 이게 뭐 또 교수를 하려고 미국에 유학을 가려고 했는데 몸도 안 좋고 또 제가 공부하려고 했던 그 파트가 마침 이제 그 공부를 하고 미국에서 오신 교수님이 있어서 상담을 했더니만 그거는 공부를 잘못하면 이단수를 듣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단수를 들어가면서 굳이 그걸 해야 되나 하다가 이제 그냥 포기하고 이제 학원을 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원을 하면서 아이들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그냥 이거는 뭐 전도사도 아니고 평신도도 아니고 그냥 원로 전도사가 되어가지고 그냥 교회를 섬기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한 2012년에 이제 베트남에서 그 전부터 이제 콜이 왔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 같이 오신 분 중에 저희 동기 목사님이신데 베트남에 가셔서 96년에 가셔서 호치민에서 신학교를 하시는 우리 목사님 계시는 선교사님이 같이 오셨는데 오늘 근데 이제 와서 이제 강의를 좀 하라고. 내가 뭘 아는 게 있어야 가르치지. 내가 목사도 아니고 내가 가서 뭘 하냐고. 근데 뭘 하냐.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 하나님이 또 가라는 사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갔어.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제가 딱 가운데 섰습니다. 근데 그때 그분의 딱 그 예언의 말씀을 떠오릅니다. 형제는 나중에 동남아에 가서 말씀을 전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이고 그러네요. 할렐루야. 아이고 이런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이제 베트남 이야기부터 여러분들 좀 이제 코로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으셔서 외국에 나가기 참 힘들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좋은 나라로 잠시나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보면은 오늘 말씀이고요. 자, 이제 제가 주로 이렇게 활동했던 곳이 이제 베트남이 있죠, 베트남. 그리고 이제 라오스가 있는 미얀마 그 두 나라를 주로 이제 사역을 했을 때 처음에 이제 베트남을 갔습니다. 베트남도 베트남 전체를 간 건 아니고 이 베트남이 끼쭈가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로 이제 남부 쪽에 있었습니다. 주로 제가 있었던 곳은 호치민, 여기가 신학교가 있었으니까 호치민에 있었고요. 그리고 달랏이 가고 있습니다. 저쪽에 보시면 달랏 있죠. 그리고 저 달랏은 굉장히 산악지대고 그리고 저곳은 날씨가 선선하기 때문에 프랑스 식민지 시절에도 저기는 프랑스 사람들이 많은 이쁜 집을 져서 지금도 가면 별장들이 많은 아주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 이제 건터라고 있죠. 제일 아래쪽에 이 건터는 혹시 가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베트남에 가면은 그 수상시장이 있습니다. 배에서 과일도 팔고 하는 그 외국과 합의 지역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이제 건터입니다. 저를 세 지역 그리고 이제 꿍따오라고 바로 호치민 아래쪽에 있는 이쪽에 저쪽에 주로 가서 교회도 가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우리 베트남 신학교입니다. 여기 지금 이 신학교를 직접 지시고 여기서 오랫동안 일을 하시고 모든 일을 총괄하신 분이 저 뒤에 앉아 계십니다. 호치민에 있는 베트남 신학교인데 이 국가에서 공인된 신학교입니다. 뭐 지하에서 굳이 할 필요도 없고 나라의 허가를 받고 하는 그러니까 베트남이라는 나라에서 신학교를 인가해줬다는 것 자체도 기적이죠. 사실은 신학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강의를 하는 모습인데 저 때도 사실은 조금 살이 붙었을 때니까 그 이전에는 훨씬 더 이제 말랐었는데 그래서 이제 강의를 하고 학생들이 얼마나 깔끔한지 모르겠는데 학생들이 1, 2, 3, 4학년이 이제 같이 와서 이제 저는 이제 특강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수업을 들었고 이제 학년별로 모여서 이제 수업도 하는 그런 아주 좋은 곳입니다. 자, 이제 수업이 끝나고 화면에 이렇게 모여서 같이 기념 사진도 찍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주셔서 정말 제가 여기서 말씀 전하고 이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뭐냐면은 낮에는 수업을 하고 저녁에 이제 수요일날 우리가 집회가 있어요. 저녁 집회를 하게 될 때 제가 이제 설교를 하는 거고 이거는 뭐냐면은 저도 참 생각하게 들었습니다. 나 같은
이때 제가 목사도 받기 전에 그냥 전도사인데 전도사의 신분인데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하면은 이렇게 성령의 은사가 능력이 나타나서 이렇게 학생들이 막 쓰러지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게 왜 한국에서는 안 되고 여기는 베트남의 선교제에서 이게 가능하냐?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한국에서는 제가 이렇게 많이 하진 않았지만은 해도 어차피 안 넘어가. 근데 여기는 얼마나 잘 넘어가냐면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갔는데 우리 선교사님도 그때 안 계시고 한국에 그때 병원에 입원해 계시다고 갔는데 이제 수업을 했는데 이 집회를 어떻게 하냐 했더니 이제 일단 말씀 전하고 통성기도를 하고 안수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럼 안수를 해주면 그건 좋은데 안수를 했는데 아무도 안 넘어가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 찬양을 때 임재라는 찬양을 불렀는데 임재를 20분 불렀습니다. 20번이 아니라 20분 불렀어요. 20분. 왜냐면 계속 찬양하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기도를 했는데 다 이제 뭐 몇 명 내가 기도해달라고 이제 안수 받겠다 나왔는데 아무도 안 넘어가는 걸 내가 어떻게 해서 뭐라고 말을 하지? 내가 능력이 없어서 사실 제가 전도사인데요. 처음이라서 이제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되나?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걱정하느라 20분을 찾아냈는데 더 이상 안 되겠어. 그래서 이제 기도하자고 제가 이제 앞을 바라보고 이제 통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했죠. 기도를 받기 원하시는 분은 앞으로 와서 기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고 이제 저는 한 줄 정도에 나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길을 다 돌아서 봤더니 전부 다 없어요. 전부 다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목사님보다 조금 더 많은 숫자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나가서 연습을 했는데 안 넘어가. 5분이 지났는데도 안 넘어가. 밀어야 되나? 밀어야 되는 내가 그러면 이제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이걸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안 넘어가고 이 많은 사람들 이렇게 5분씩 10분씩 다 붙잡고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뭐 그랬죠.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포기하는 심정으로 뭐 망신을 당해도 하나님의 망신 당하는 게 알아가시라고 근데 나는 모르겠다고 하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손이 제가 듣잖아요. 쩌리쩌리 쩔쩔하더니 갑자기 이 사람이 하나님의 그 다음부터 5분이고 10분 그냥 손만 대면 막 넘어지고 손만 넘어지고 그런데 다 넘어갔습니다. 어쩐 일인가 했죠. 끝났어. 끝나고 했더니 반주하던 차량팀 오더니 왜 자기들은 안 해줘? 알았다 푸다고. 여기는요 손 댈 것도 없고 손이 나가는 데부터 나가는 데. 그런데 이제 제가 그때 깨달은 건 뭐냐면 그때 처음에 이게 쓰러지는 게 그러더라고요. 그쪽에서 그쪽 사람하고 저하고 똑같은 그게 자석을 들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밀어낼 거 아니니까 뭐 힘이 막 느껴지고 제가 손에서 장풍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벌써 이게 덜덜덜 하면서 찌릿찌릿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죠. 야, 이게 한국에 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그래 뭔가 그래야지 이게 좀 사람들이 올 텐데 아무튼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죠. 우리나라도 이런 일이 많았거든요. 우리나라가 사실은 그 미신이 많고 그렇게 예수 안 믿고 그렇게 막 못 살았던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고 말씀을 할 때 병자가 병을 고치고 귀신이 떠나가고 뭐 이런 일이 있어서 된 거 아니에요? 오늘날은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아무것도 안 일어납니까? 그럼 간절함도 없고 배부르고 등 따시고 그러니까 이제 뭐 기도도 간절히 안 하고 근데 선교지는 지금 이제 베트남은 많이 발전이 그렇지만 처음에는 이 사람들도 갈급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왜냐면 예수 믿으면 감옥 가야 되고 감옥.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 역사하시더라고요. 네,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코로나다 뭐 어렵다 뭐 정말 개척교회 뭐 성도 안 온다 하지만은 그래도 주님을 바라보시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외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잃어버린 첫사랑 다시 우리에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영적인 밥을 먹었으니까 육신의 밥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장사는 할 수 없지만 조금 음식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음식을 제가 생각했어요. 야, 이게 목사가 음식을 할 수 있는 것도 참 좋은 어떤 그 은사로 생각했어요. 제가 베트남 학생들에게 수업을 하면서 뭐가 이렇게 먹고 싶냐 했더니 한국 음식 했더니 한국 그 음식 중에 좋아하는 거는 김밥을 해주세요. 김밥. 알았어, 김밥 해주세요. 또 뭐냐니까 잡채를 잡채도 해줄게. 근데 김밥하고 잡채밖에 모르니까 제가 이제 원래 내 전공은 튀김, 떡볶이, 오뎅. 내가 그것까지 그래가지고 그 수업이 없는 날 이제 그 마트에 한국 마트에 가서 재료를 사다가 이게 이제 학생 줄 서 있지 않습니까? 김밥, 그다음 잡채, 튀김, 오뎅,
뭐 오이 사다 오이 부침, 배추 사다 배추잎 해가지고 또 부침개 붙여가지고 또 교절절도 드리고 이렇게 했어요. 교절을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볼 때 참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했는데 학교에서 그러더라고요. 다음부터 하지 말고 신난다. 그냥 돈을 주면은 먹으러 사올 테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돈을 줬다 이렇게 식당에서 시켜서 먹었습니다. 근데 이제 학교 밖에인데 굉장히 이게 좋은 건 사람 역시 그 곳간에서 정의는 거고 뭐 집회를 하고 하면은 먹어야 돼. 많이 먹어야 돼. 풍성하게 먹어야 돼. 이번 그 집회 동안에도 목사님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뭐 먹는 게 남는 거 어떻게 먹는 거. 물론 너무 잘 먹어서 문제지만은 그래도 그래서 풍성하게 은혜를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방문을 하는데 이 교회가 젊은 목사가 하는 교회입니다. 참 교회도 작아만 있는데 이게 작아 보이지만은 굉장히 이 많습니다. 성도가 젊은이들이 많은데 그때 뭐 한 500명 가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10대, 20대 베트남은 20대, 30대가 뭐 60%, 70% 되니까 젊은 나라입니다. 딱 가면은 매일 젊은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그 총회 갔었는데 우리 총회 단위에 그겁니다. 지금 문제가 많다는 거. 일단은 성도들이 다 노력을 냈다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도 10대 초등부 별로 없습니다. 중고등부 별로 없습니다. 청년부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 많고 그렇습니다. 보통 50대, 60대, 70대 그렇게 많겠죠. 근데 목회자들 저희 교회도 목회자들 좀 분석했더니 60대가 제일 많습니다. 60대. 그 다음 50대 그리고 40대 극소수의 30대 20대는 없습니다. 저희 때는 신학교 졸업하면은 다 그때는 개척했습니다. 개척을 하면 성도가 있던 없던 간에 담임 목사니까 지방에를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초계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빠르면 20대 목사도 있고 30대 목사, 40대 목사도 많았습니다. 저희 지방에 다 70대 가까이 됐고 거의 50대 중반이고 40대 목사님 정말 조금 있고 30대 전혀 없습니다. 개척 안 합니다. 신학교도 학생들 안 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신학교 오겠습니까? 유럽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참 저도 보면서 아유 저기 남 얘기가 아니라 생각했어요. 유럽은 카톨릭 국가지 않습니까? 프랑스, 이탈리아, 뭐 스페인 다 카톨릭 국가입니다. 근데 걔들도 마찬가지. 그 젊은 애들이 신부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신부가 없어요. 신부가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신부가 없고 그래서 어쨌거나 이사는 뭐 가야 되는데 그래서 신부를 수입해 갑니다. 한국에서 아프리카에서.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이러다 우리나라도 신학생도 없으면 저 동남아 목사가 와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뭐 생각합니다. 아니 이게 남 얘기가 아니더라고 진짜. 뭐 지금 젊은 아이들이 뭐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신학교 가서 내 삶을 뭐 주님께 바치리라 뭐 이런 애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 개척할 생각 안 합니다. 30대, 40대 목사들이 개척할 생각 합니까? 어디 그냥 부목사갈 생각하지? 그런 거예요 지금. 이거 남 얘기가 아니에요. 자, 이 교회 담임 목사를 소개합니다. 떤이죠, 떤? 떤. 이 떤인데 학생회장가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잘생겼습니다. 잘생겼어요. 이 베트남의 오렌지초. 아, 집도 부자입니다. 이거 그 오렌지 귤 이거를 하는데 이 집을 갔습니다. 한번 그 가선을 가선하는데 이제 가선을 나갔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가선하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우리 거인데 여기는 이 산을 넘어서 저 산을 해가지고 이게 가수예요. 그럼 도대체 1년에 매출이 얼마냐 했더니 10억 나요. 10억. 그러니까 우리는 뭐 베트남 하면은 정글에서 지금도 막 더 땅굴에서 땅 파가지고 그냥 뭐 전쟁 나가지고 오뚜제들 뭐 이런 생각하죠. 호치민 가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부산 가서 대전보다 더 집값도 더 비쌉니다. 이 살아가는 게 더. 근데 이 잘생긴 떤이 장가를 갔는데 여기 이제 아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소년이 정리는 2017년 그 무렵일 겁니다. 제가 요새 스트레스가 생겨서 이렇게 머리가 휘어졌지 이때까지는 괜찮았습니다. 이 아기가 있는데 이제 둘째 딸입니다. 첫째가 아들인가 그랬는데 한 5살, 6살 정도 됐고 둘째가 났어요. 왜 이 사진을 제가 보여주냐면은 사모님이 임신했습니다. 같은 신학생이었죠. 근데 애가 아무리 봐도 다운 증후군 거.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합니까? 다운 증후군 그냥 나타나라고 했겠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더군다나 목회자인데 털 수 없다고 다운 증후군 맞겠다고 그렇게 해서 애를 낳았는데 세상에 이병 같은 애가 나왔어요. 아니 생각해 이게 무슨 베트남 아이로 보이니까 너무나 이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여기 할아버지는 있던 목사의 이제 친할아버지입니다.
저분이 아까 말한 건터라고, 그 건터라는 곳이 우리나라로 치면은 전라도와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하루에 강도 있습니다. 거기는 농사가 너무너무 잘 돼. 그러니까 그렇게 강에서 배에다가 그냥 잔뜩 과일을 실어다 팔지 않겠습니까? 근데 세상에 거기에서 그 목회를 하시고 사시는데 세상에 이분이 그 공산당들이 거기를 먼저 뺏으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곡창지대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이 지역에서 정말 영적인 지도자로 저희가 그때도 새벽에 갔는데 아침 일찍 이분이 이렇게 40만 되었지 처음에 저는 새벽 3시쯤에 한 4시쯤 넘어서 딱 갔는데 이분이 싹 방에서 나오는데 신선이 너무 잘 왔어. 하얀 분이 이 세상에 막 나이 많으신 분인데 아주 영적인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희 집에 기인이 갈 거라고 그랬다가 제가 기인이 아니고 우리 저기 계신 우리 성직사님이 기인인데 아무튼 같이 갔어요. 이분이 얼마 전에 이제 소천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베트남에도 이렇게 푸드톱을 알려주시는구나. 생각합니다. 북한에도 반드시 있을 것이다. 북한에도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사람들 지금 있을 거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제 아버지 교회인데 이 동네 특징이 또 하나 뭐냐면은 이게 과일이 많습니다. 과일 뭐 엄청 싹들이나 뭐 배에 그냥 하니까. 그러니까 또 특징이 있습니다. 과일이 많은 동네에 뭐가 많은지 아십니까? 혹시 아세요? 과일이 많은 동네에 뭐가 많을까요? 어떻게 하셨지? 미인이 맞습니다. 이 동네는요, 옛날 그 베트남 왕조 시대 때 왕비로 간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미인이 많아가지고. 그런 곳인데, 여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자, 이제 교회를, 짓는 교회도 많이 있고. 이 베트남이라는 데가 제가 가만히 보니까 교회를 짓는데 쌀 수밖에 없는 게 인건비가 일단 쌉니다. 그리고 난방을 하네, 난방을 하니까 바닥 공구리 치고 그다음 브로커 올리고 지붕만 하면 그냥 그래요. 물론 이제 인테리어 좀 늘면서 들고 하겠지만은 이렇게 지는데 벽돌 싸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지금 얼마나 싸게 지을 수 있을까? 그냥 땅값도 물론 좀 우리보다 훨씬 싸겠죠. 그래서 짓는 장면이고 이거는 이제 그 뿡따오라는 곳에 가서 제가 이제 예배 인도했던 장면이고요. 여기는 아까 달랏이라고 하는 거기는 이제 소수구조 신학교에 있는 곳입니다. 여기 빈강이죠? 빈강? 빈강에서 한국 목사님이 이렇게 헌금하셔서 이렇게 아주 교회를 잘 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혹시 지금 몇 시죠? 제가 시계가 잘 안 보여서 4시요. 제가 몇 시까지죠? 4시 반. 4시 반이요? 네. 반도 못했는데. 하여튼 됐어요. 4시 반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미얀마로 갑니다. 미얀마는 제가 어떻게 생각지도 않게 2017년에 2번을 가게 됐습니다. 많은 분도 없고 그런 곳인데 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 미얀마는 나라가 이렇게 생겼죠. 약간 우리에게는 원래 미얀마가 옛날에 이름이 뭐였죠? 버마. 랑군. 양곤이라는 게 예전에 랑군이었죠. 근데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전가 대통령 때 가서 아웅산 묘지 폭발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나라입니다. 자, 이곳에 이제 교회를 갔는데 여기가 이제 그 목사님 집이면서 여기가 이제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 흰옷 입고 앉아 있는 분이 이 미얀마 목사님. 여기가 많은데 교회입니다. 이제 바닥에서 이제 밥도 먹고 그래서 이거를 지금 부셔서 여기다가 2층 건물을 졌어요. 그래서 한 층은 예배당으로 한 층은 이제 사택을 쓰는데 저희는 이제 공사하기 전에 갔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성도들이 제가 여기 느꼈던 게 뭐냐면은 혹시 여러분 중에서 이제 다른 나라를 가고 싶은데 옛날 나라를 갔어요. 옛날 나라. 전 딱 그 생각을 했어요. 미얀마라는 나라가 아니라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시대 개념을 가졌어요. 여기가 우리랑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언어적으로 우리가 기억이 있고 키우시 있고 쌍벽이 있지 않습니까? 얘네들도 자음이 그런 게 있어요. 뭐 신기한 거 많죠? 아빠가 문제입니다. 아빠가 아빠입니다. 엄마 문제 하시면 엄마가 엄마입니다. 얘네들 된장국도 먹습니다. 뭐 청국장도 먹습니다. 우리가 너무 비슷해. 왜 그럴까 했더니 역사적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고구려가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그 멸망한 고구려 유민들이 여기까지 가요. 그래서 생긴 것도 우리랑 비슷하다고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기 가면 뭘 느끼냐면은 20대. 그러니까 이제 뭐 대학 간 사람들 배웠으니까 20대 초반, 22살, 3살, 4살. 근데 애들은 2명, 3명. 마치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여자들 뭐 고등학교 제대 나왔습니까? 대충 중학교 나오고 어떻게 하다가 결혼해가지고 20대 중반에 벌써 애 둘 셋 딸리지 않았습니까?
막 다 그런데 여기 좀 양골인데 주택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마냥 그렇게 막 세대끼리 많아 세대끼리 애를 막 둘씩 셋씩 막 달고 다니는 거예요. 남편은 교회 안 다니는데 세대끼리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금방 부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가 그리우신 분들은 미얀마를 가죠. 가시면 하여튼 옛날 나라를 구경하실 수 있어요. 이제 같이 갔고요. 이게 이제 새로 아까 옛날 집을 부시고 새로 이제 양곤의 교회를 이제 번듯하니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양곤에서 버스 타고 한 3시간 정도 가면은 시골 농촌 마을이 있습니다. 이제 이 목사님이 이제 솔로몬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제 나름 자기도 전도를 하겠다고, 선교를 하겠다고 이제 차가 없으니까 제가 이제 오토바이 하나 사주려 했는데 한 3시간 정도 걸려요, 양곤에서. 근데 여기는 시골이에요. 미얀마는 90%가 불교 신자입니다. 여기 시골이니까 온 동네 100%가 다 불교 신자입니다. 그냥 가면은 맨 탑이 있고 무슨 절이고 막 이런 동네입니다. 근데 세상에 갔더니만 전기도 없고 수도도 없고 일단 뭐가 저고 소달부지 이 교통수단 소달부지 그 마을에 갔는데 뭐 이 소달부지가 다니는 그런 동네입니다. 완전 시골 여기를 가게 되었습니다. 갔는데 그냥 갈 수가 없으니까 물품 갖고 왔죠. 근데 저희도 이게 그때 좀 생각 없이 갔는데 사실은 비행기를 타면서도 싼 비행기 탄다고 해가지고 아껴서 저가목을 탔는데 한국에서 뭐 반찬 가져가고 이런 성경품 가져간다고 해서 이 집 값만 한 사람 몫이 들었습니다. 그냥 선교지 가서 돈 주고 샀는데 그 나라에. 근데 이걸 바리바리 한국에서 뭐 감기야 뭐 열날 때 먹느냐 아니면 소화제 이런 거 먹었습니다. 처음에 갔는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 교회도 없고 큰 집도 없고 그래서 진짜 길바닥에서 이렇게 라이브하게 동네 사람들 모아놓고 여기서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 설교를 하면은 그 솔로몬 목사가 이제 이 미얀마 말로 이렇게 통역을 해줘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그 동네에 추장집이죠, 추장. 그러니까 이제 뭐 VIP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장집입니다. 이게 이 농촌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장이 예수를 믿으면 그 동네 다 믿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집중적으로 이장을 막 공격했습니다. 막 먹을 것도 주고 돈도 주고 그래서 환자들 오라고 막 기도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하게 됐는데 이 동네에 가장 뭐라고 할까 민원이 뭐냐 가장 원하는 게 뭐냐 했더니 물이 갔습니다. 물. 동남아이기 때문에 우기 때 6개월은 비가 옵니다. 그러니까 비가 엄청나게 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상수도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비가 막 옵니다. 땅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끝이요. 물이 없어요. 먹을 물이 없어요. 이 마을이 750가구 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을 주민이 2,000명인데 우물은 이거 하나밖에 없는 하나. 그러니까 막 1시간 넘게 이 항아리를 이고서 와서 이 물을 떠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네에 가장 문제가 뭐냐니까 우물이 없다. 우물이.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당장 그 자리에서 우물 하나 만든 게 얼마냐니까 정말 싸게 한국 돈으로 정말 인건비 뭐 저기 해가지고 하면은 60만 원을 한다는 거 말한다고 60만 원은 하나를 팔아. 그래서 1호입니다. 이게 1호 우물을 이제 팠어요. 그래서 우물을 만들었고 지금까지 14개를 파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간단합니다. 어떤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이번 생일을 맞이해서 아니면 어떤 일을 맞이해서 내가 우물 하나 파겠다. 그러니까 100만 원 정도 보내줍니다. 그러면은 우물도 파고 또 이제 남는 돈을 뭐 먹을 것도 사서 나눠주고 저희가 이번에도 오늘도 이제 돈을 보내줬는데 쌀이 없어 쌀이 없으니까 먹을 게 아예 없어요. 무슨 직장에 있는 것도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다 막혀있고 그렇다고 또 내전 중이고 그리고 뭐 국가에서 먹여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진짜 먹을 게 없습니다. 아예. 그래서 이제 참 어려운 나라인데 일단 이제 우물 사역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 1월 10일 날 이렇게 해서 하나 이제 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갔을 때 그래도 여기 이제 성도가 생길 거니까 교회를 해주자. 근데 뭐 교회라고 해서 뭐 있겠습니까? 이 동네 특징은 전부 판잣집입니다. 벽돌집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이제 이 집을 300만 원 주고 샀습니다. 한국 돈으로. 그때 같이 갔던 목사님이 그 여자 목사님이 남편분이 선생님을 하다가 소천하셨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그 목사님 살아생전에 300교회 교회를 건축하겠다고 했는데 하나도 못 하셨어요. 그래서 소천하신 남편 목사님 이름으로 교회를 이렇게 헌금을 해서 마련했습니다. 이 둘은 뭐냐면은 우물 파라고 돈을 주면 좀 남는 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로를 사는 거죠. 한 대를 사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불을 밝혀서 이 동네 사람들이 처음 이렇게 전기에 어떤 문명의 때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이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목회자를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안수를 줘서 목회지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드디어 처음으로 이 동네에서 역사상 최초의 성탄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아니, 불교 신자들이 성탄절이 뭐 있겠습니까? 성탄절 뭐 한다는지 모르는데, 그래서 이 처음에는 이렇게 그냥 저 뒤에 뭐 프레카드라고 하기도 좀 그렇죠. 하여튼 저렇게 해서 뭐 메리 크리스마스 쓰지 않았을까 아무튼. 그래서 2018년에 처음으로 이렇게 성도들하고 성탄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만 해도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그 다음 2019년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이렇게 천막을 쳐놓고서 있었습니다. 왜냐면 집이 뭐 거기가 뭐 나무로 짓고 삐걱삐걱하고 오래돼서 뭐 사람들이 들어가서 뭐라고 동네 사람들이 다 왔어요. 왜냐면은 이때는 특별히 좀 돈을 더 많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돼지를 잡았어요. 돼지를 잡으니까 동네 사람들 근데 이 손호 목사가 돼지를 잡아서 돼지 고기를 보여주면 되는데 돼지를 칼로 해가지고 내장을 꺼내 이걸 사진을 다 찍어서 줬대요. 이런 거 좀 보여주지 말고.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성도들이 모여서 성탄 집회를, 저는 사실 이런 게 로망이고, 저는 이 딱 마이크를 들고 그 뭐 인도나 파키스탄 이런 막 운동장, 그 흙먼지 날리는 운동장에 그 스피커 하나 놓고서 막 옛날에 스피커 있지 않습니까? 막 거기서 막 복을 막 전하는 게 로망. 또 하나는 이렇게 천만, 얼마나 이렇게 다정하면 들어갈 데가 없어. 낮에 더 여기 10월 달에 덥지 않겠습니까? 거의 30도 가까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천막을 쳐놓고 여기서 이렇게 막 사람들이요 엄청 모였습니다. 하여튼 동네 사람 300명이 왔으니까. 그래서 애들 얼마나 많은지 해서 애들도 뭐 따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뭐 성경책도 나눠주고 예술 영접할 사람들 또 이렇게 뭐 세례도 주고 하면서 이런 일들을 다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회가 이제 아가페 교회 이렇게 해서 이제 성도가 계속해서 늘어났습니다. 성도가 늘어났는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저한테 이제 올 초에 연락이 왔어요. 성도가 자꾸 늘어났는데 이게 지금 300만 원짜리 이 집이 비가 많이 와서 그냥 썩은 데도 있고 삐걱삐걱하고 이게 이제 비가 많이 오니까 지상에서 한 1m 정도 이렇게 위에다가 전놨는데 이게 무너질 수 있다. 한 60명, 70명 있으니까. 그 교회를 져야 되겠다는 치라고. 근데 이제 교회를 져야 되겠다는 말은 곧 뭐냐면 저에게 교회를 져달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는 이제 가난한 쌀이 없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쌀값 보내달라. 교회도 없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교회 전화하는. 저는 이제 뭐 예산 세운 적도 없고 내가 여기다 교회를 줘야 되겠다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광고 시간에 설교 시간인지 광고 시간인지 그냥 지나가는 말로 미얀마에서 연락 왔는데 교회가 삐걱삐걱하고 뭐 비도 와가지고 나무도 있는데 썩어서 교회를 뭐 진다고 하는데 뭐 그렇게 연락 왔습니다 하고 저도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어요. 근데 그 지나가는 말을 어떤 분이 가슴속으로 붙잡았어요.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지금 은행 가는 중이에요. 왜요? 그랬더니 자기가 일주일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자기 보고 이걸 지랄했다. 그러니까 난 돈도 없고 또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융자를 해달라. 융자를 지금 내가 은행 가는 전에 전화를 하는 거죠. 이번 주에 저기 헌금할 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졌습니다. 이렇게 2층으로 졌습니다. 그걸 보시고 이렇게 2층을 졌는데요. 이게 처음에 공사비는 1,30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공사를 하다 보니까 미얀마가 내전이 일어나고 모든 시멘트고 철근도 수입을 해야 되는데 유리도 다 수입해야 되는데 물가가 엄청 낮아가지고 결국은 얼마 들었냐? 3,500만 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2층으로. 그래서 이제 뭐 밑에 이제 불도 들어오고 이게 사진이 많은데 제가 뭐 시간이 없어요. 근데 이날도 세상에 사람들이 350명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사진을 하는데 눈물이 나요. 왜냐면 교회를 처음 졌습니다. 입당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세상에 사람들이 꽉 차고 인치해야 지금 없는 거예요. 제가 그 사진을 보면서 이거 빨리 교회를 다시 져야 돼요. 여기 교육관을 쓰고 다시 교회를 져야 돼요. 세상에 막 그렇게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졌습니다. 근데 세상 입당 예배를 하는데 온 동네 사람 한 300명, 300명이 와가지고 그랬다고 한번 생각해봤어요. 어떨까? 그러니까 이게 선교지가 우리가 가서 은혜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그들 도와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면 우리가 은혜를 받고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요. 제가 생각합니다. 야, 옛날에 미국의 선교사들이 우리 조선이나 우리 초창기 기독교를 보고서 이렇게 놀랐어요. 막 폭발적으로 막 통하지 않았습니까? 70년대, 80년대 막 이렇게 아이들도 많고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쿠키 영상인데 제가 이렇게 여기 이 지역에서 양곤으로 돌아오는 길에 길가에 이렇게 해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뭐 좀 익숙한 마크가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이 있죠. 이게 지금 동남아 국가들이 한국이 왜 이렇게 잘 사냐, 한국. 여러분들, 지금 한국이 어떤 이상인지 아십니까? 이 축구 보시는 분 알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1차전 붙었던 상대가 어디죠? 우루과이죠. 우루과이가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2대 월드컵 우승국이 우루과이. 우루과이 애들이 공격을 못해. 역사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쟤들이 뭐 우리를 우습게 생각하고 할 텐데 섣불리 공격을 못하는 거. 우리가 막 역습을 하든지 할까. 제가, 야, 이게 우리가, 이게 뭐 어쨌거나 이 스포츠는 국력과 맞먹는데, 동남아는요, 한국 하면은 완전히 막, 우리가 뭐 미국 사람 오면 옛날에 가서 뭐 기구미 초콜릿 했지만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괜히 와가지고 뭐 아는 척 뭐 웃고 막 이렇게 합니다. 동남아만 가져갔어요. 유럽도 마찬가지고, 유럽.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자기들이 와서 말을 합니다. 한국말로 영어로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합니다. 자기들이. 자기들이 뭐라고 해야 하지 않았는데, 유럽도 그래, 유럽도 이제 얼마나 웃기냐면, 저기 핀란드나 스웨덴이나 뭐 노르웨이 같은 북부 유럽 있지 않습니까? 걔네들은 이제 한국 사람에 가면은, 제가 그 TV에서 나오고 깜짝 놀랐어요. 한국 사람이 가니까, 뭐 연예인 갔겠죠? 그러면. 왜 우리는 BTS를 안 보내주냐 이거예요. 우리나라는 왜 영국하고 프랑스가 보내냐. 우리나라가 후진국이라서, 우리가 병만국가라서, 우리가 못 살아서 우리를 우습게 봐서 안 보내주냐고. 세상에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이게 우리가 걔들이 우리를요 높이고. 미국 어떤지 아십니까? 미국에 가면은 여러 주가 있지 않습니까? 그 미국에 어떤 주는 우리나라 영어마을 있지 않습니까? 영어마을 있듯이 거기는 코리안 랭귀지 빌리지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미국 사람들 모여서 한국말만 해야 돼. 한국말만. 미네소타에 있어, 미네소타. 뭐 그런 게 막 여기서 생깁니다. 텍사스주는 고등학생들 제2 외국어를 한국어로 지정했습니다. 우리 고등학생들 제2 외국어 하지 않습니까? 저는 독일어를 했습니다. 독일어, 중국어, 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한국어가 제2 외국어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이유는 딱 하나님께서 한국의 위상을 높여가지고 선교의 발판을 삼으려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새마을 가고 싶으면 새마을 배우겠다고 난리가 아닙니다. 참 살다 보니까 이런 일입니다. 제가 미얀마를 1월달에 갔습니다. 처음에 갔을 때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번에 미얀마를 가면은 하나님을 보겠어요. 하나님. 그런 일을 왜 했다고 비행을 탔는데 비행기 안에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번에 미얀마 가면 하나님을 좀 보게 해주세요. 그런 어떤 마음의 소원이 있었어요. 여기가 어디냐면은 핀마나라는 곳입니다. 핀마나라고 하면 당연히 모르시겠죠. 이 미얀마는 수도를 옮겼습니다. 양곤에서 이제 네피도라고 중부지방을 옮겼습니다. 그 바로 옆에 핀마나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치면은 세종시가 있습니다. 세종시는 신도시죠. 그 세종시 옆에 조치원이라고 있습니다. 조치원. 딱 그 정도. 옛날 그 도시인데 30-40분 정도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가면은 샨 호수라는 넓은 이렇게 아름다운 호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호수를 제가 갔는데 한쪽에는 큰 절이 있습니다. 이쪽에 갔더니 거기는 이슬람 사원이 있습니다. 그 옆을 또 좀 갔더니 힌두교 사원이 있습니다. 그쪽에 갔더니 무당이 붙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름다운데 전부 막 우상 소굴. 야, 세상 이런 곳이 있을까? 우상 소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바로 옆에 초등학생이 있습니다. 초등학생들하고 이렇게 또 접니다. 조금 머리는 하얗지만 그래도 조금 더 젊었습니다. 했죠, 이때가. 애들 보세요, 애들. 무슨 뭐 한국 애들하고 늦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천진난만한 아이들하고 이제 있었는데 제가 드디어 여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 저는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내가 이걸 보고 하나님을 봤다고 생각할까? 이걸 보고 하나님을 봤어요. 참 제가 찍은 사진이지만 작품 사진 같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이 뭐냐면 집시입니다. 집시. 쉽게 말하면 거지예요. 거지. 얘네들이 고합니다. 그러니까 남들은 다 학교를 가는데 학교를 안 가는 거예요. 얘네들이 남대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보통 3명, 4명씩 아이가 아니에요. 얘네들이 다른 애들 참 학교에 다 수업을 하는데 부모도 없고 하니까 이 먼 호수를 바라보는. 저 호수는 누가 있습니까? 절이 있고 무당이 있고 이슬람이 있고. 야, 이 아이들이 예수를 알아야 될 텐데. 근데 얘네들을 딱 보는데 제 눈에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래서 뭔가 이 어린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어? 이 아이들이 얘네들 어떻게 이렇게 길거리를 사는 거야? 이러다가
여자애들 15살 넘으면 애를 막 낳기 시작합니다. 20살이 되면은 애를 막 3명씩 4명씩 낳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식들도 다 얘들하고 똑같이 삽니다. 그냥 거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야, 이게 사람인데 한 영혼이 철학과 기라는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이 아이들에게 뭔가 복음을 전하, 이 아이들에게 뭐 정말 고아원이라도 세워서 또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고서 언젠가는 이곳에 고아를 좀 세웠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여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른 곳에 갔는데 여기는 좀 인도 쪽하고 가까워서 좀 인도 계열의 학생들이 많이 있는 곳을 갔는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곳이 있는데 여기 바로 어디냐면 하카라간 곳입니다. 여기 이제 파란 점 있는 곳이 제가 이제 위치한 곳입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저 위가 히말라야 산맥입니다. 이제 뭐 부탄이 있고 네팔이 있고 히말라야 산맥이 중국 쪽으로 가다가 휘어져 내려오면서 인도와 그 다음에 방글라데시하고 미얀마에 이제 경계가 있는 바로 저 산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해발 한 2,000m 되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을 가는데 저는 처음에 이제 이곳을 가기 위해서 만달리에서 버스를 탑니다. 제가 이제 구글 지도를 봤더니 한 300km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9시 버스를 타는데 9시 버스 타면 얼마나 갈까? 한 6시간은 갈까? 5시간만 갈까 생각을 했었는데 물어봤더니 이제 기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얼마나 걸려 할까까지 했더니 모른다는 거예요. 일단 대답 모르는데 왜 모르냐고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왜 그러지? 근데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평지로 갑니다. 저 만달레에서 여기 평지로 온 데까지 3시간이 왔습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80km가 밖에 안 돼요. 완전 산 밑에까지. 근데 이 산이 어떤 곳이냐면 포장이 안 된 이런 도로입니다. 세상에 이 저 돌 산을 타는데 중장비가 없어서 사람이 다 깬다 또 일일이. 그래서 도로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대관령 가보셨습니까? 대관령 가면 꾸불꾸불 하지 않습니까? 지금 터널 다 뚫었죠. 여기는 대관령이 10개, 20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개를 넘고 또 넘고 또 넘고 정신없이 가는 거예요. 결국은 저희가 새벽 4시 반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새벽 4시 반에 도착했는데 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브레이크가 3번 파열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언제 도착할지 모르겠다는 말이 당연한 거죠. 이게 고장 나면은 못 가는 겁니다. 더군다나 우기 때에는 여기 빗고장이라서 진흙에 빠지면 그냥 못 가는 거 거기까지만 가요. 못 가는 거 더 이상. 그래서 세상에 이 깜깜한 산 속에 가로수도 가로등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거 지금 차들 계속 갑니다.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계속 밟아야 되니까 그 조수가 내려서 막 물을 뿌려줍니다. 나중에는 무슨 일을 벌였냐면 새벽 2시가 넘었는데 라이트가 나가버렸어. 시동도 꺼져버렸어. 밑에는 막 떨어지는. 근데도 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 불 꺼지지 않았습니까? 라이트가 나가가지고 이 상태로 차를 그냥 자동으로 굴려가지고 그 구르는 힘으로 시동을 걸어가지고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갔습니다. 도착하는 새벽 4시 반인데 뭐 춥더라고 산에 가서 잤습니다. 자고 그 다음에 아침 딱 눈을 뜨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바깥을 딱 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제가 여기 11월 달에 갔는데 이때 하나님께 그 기획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번에 미얀마에 가면은 천국을 보게 돼. 천국을. 왜 그런 기도를 했나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지 않나 천국을 보여달라고 하지 않나 아무튼 그래서 갔습니다. 아까를 아침에 딱 눈을 뜨고 봤더니 자 밖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는 스위스에 오지 않습니다. 전혀 미얀마적이지 않은 그쵸? 뭐 유럽도 어떤 도시로 도대체 이 동네가 왜 이러냐 그랬더니 스토리가 있습니다. 1900년에 영국의 선교사 칼슨이 말을 타고 이 곳을 올라갔습니다. 이 해발 2,000m 되는 곳을 막 올라갔습니다. 거기 누가 살았냐면은 식인종이 살았습니다. 여기는 놈도 없고 밭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짐승 잡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 사람도 잡아먹는 사람들. 완전 미개미였습니다. 거기를 말을 타고 이 칼슨 선교사가 이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장을 만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팔 벌려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다 그러냐. 그랬더니 그 추장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우리도 똑같은 신을 섬긴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그 밑에 있는 그 미얀마 주류 세력들, 그러니까 이제 그 미얀마에도 주류족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범이족이, 범아족이죠. 이 범아족들이 자기들 내려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자기도 내려가지도 못하고 거기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자기들도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핍박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섬기는 신도 흰 옷을 입고 팔을 항상 다 벌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팔 벌리는 사진을 다 보였더니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바로 이 신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를 다 받아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떻게 될지 아십니까? 세상에 이 초기 기독교 이 지도자들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막 그렇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교회를 쳤습니다. 1900년. 그래서 3000명이 현재 그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 하카라는 곳이 그 주의 이제 주도인데, 캐피탈인데, 인구가 한 32,000 정도 됩니다. 교회가 50개가 됩니다. 기독교인이 95%입니다. 그 5%는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100%다 기독교예요. 제가 이제 가다 보니까 이게 마을이 아까 본 것처럼 뭐 다 서양적으로 전왔죠. 뭐 술집도 없어. 제가 물어봤습니다. 여기 이런 데도 혹시 술집이 되니까 술집이 뭐 하는 곳이냐? 술집이 얼마입니까? 그럼 뭐 하고 돈을 했더니 자기들 축구하고 배구하고 테니스 치고 뭐 이렇게 산다. 그게 뭐라고? 그리고 정말 놀란 게 뭔지 아시죠? 왜 이곳이 천국인가를 제가 알았어요. 주일날 아침 됐어요. 저희가 여기 왜 갔냐면은 여기 이제 그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베델교회라고 해서 한 1000명 정도가 다닙니다. 이 세상에 1000명 다닙니다. 이 동네에서 제일 큰 교회는 3000명이 다닙니다. 1900년에 만든 그 교회인데 세상에 여기 집회를 나갔습니다. 저희가 집회를 하러. 근데 주일날 저희가 이제 3일 집회를 했는데 금토일 이렇게 3일 했습니다. 세상에 주일날 아침에 저희 숙소에서 교회를 가는데 동네 사람들이 다 길을 걸어갑니다. 전부 다 집집마다 다 나가서 전부 다 가는 거 왜냐면 자기네 교회를 가. 저는 태어나서 주일날 동네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집을 나와가지고 성경책을 띄고서 교회를 가는 것은 이곳에서 처음 봤습니다. 제가 물론 이제 사진이 뭐 되게 많이 다 뺐지만은 이 이제 조금 올라가면 이제 전망대가 있습니다. 그 도시를 타고 제가 이제 전망대를 갔다 여기 버스 있지 않습니까? 이 버스 이게 산악버스인데 저 버스를 타고 내려오면 하나님 주셔서 하나님 주일날이 되면 온 시민이 다 교회를 찾아가고 이렇게 예수를 다 믿고 도대체 이곳은 어딥니까? 했더니 다 하나님 말씀하시더라고요. 보여달라면 천국. 보여달라면 그렇구나. 여기가 천국. 그래서 제가 생각해 근데 천국 가면은 다 예배드려 가는구나.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구나. 근데 너무 신기한 거야.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교회를 갔는데 여러분 보시면 이 사람들이 뭐 밭도 없습니다. 일자리도 없습니다. 변변이 뭐도 없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예산입니다. 예산을 1월달, 2월달, 3월달 헌금을 갔어요. 토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억 1230만 4800짜십니다. 한국 돈을 치더라도 거의 1억이에요. 이 사람들이 1년에 1억을 헌금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1억이면 엄청 이 사람들이 월급이 20만 원, 15만 원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옆에는 뭔지 아십니까? 미션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은 예산이 지금 2천만 달러. 자기 교회 성도들 중에서 믿음도 있어. 똑똑해. 그러면은 유학도 한국으로 필리핀 그리고 그것을 교인들이 다 대줍니다. 그래서 1780만 짝 이렇게 해서 11월까지 제가 11월에 갔으니까 이게 돈이 들고 야 도대체 이런 곳이 있는가? 이곳이 천국이지 않습니까? 야 우리나라가 다 이런 교회들마다 이러면 어떨까? 제가 막 또 흥분을 했습니다. 이곳에 가서 이제 집회를 하면서 병자들 위해서 이렇게 안수기도를 하고 또 제가 이제 특송도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설교를 했어요. 자, 이제 제가 이제 설교를 이제 토요일날 하게 됐는데, 토요일날 저녁 설교를 하고, 토요일날 오전에 이제 숙소에 있는데, 밖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 한국말로 하는데, 좀 뭔가 모르는 목소리입니다. 그런데 저보고 이제 좀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가봤더니, 그분 사진이 없습니다. 까만. 삐쩍 나갔습니다. 눈도 작습니다. 머리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보잘것없는,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어떤 집사님이 계시죠. 이분이 그래도 자기가 한국에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 계셨냐니까 구로에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있었습니까? 19년 있다가 자기가 왔다는 거지 고향에. 근데 한국에서 목사님들이 왔다고 하는 거예요. 원래 이 하카라는 곳이 외국인들이 못 갑니다. 외국인들이 가기 시작한 게 몇 달 안 됐을 때, 그러니까 그나마 수치 여사가 있어서 우리가 같이 가면서 건물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외국 사람을 못 가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19년 만에 고향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19년 동안 한국에서 뭘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다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이제 이 사람들이 친족들이 친족인데 이 사람들은 어딜 가든지 예배 장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 노동자가 이제 구로에 왔습니다. 근데 예배를 들을 장소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사는 그런 집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분이 이제 안 되겠어요. 야, 우리가 교회를 진짜 교회를. 근데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한국에 와서 모아놓은 돈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융자를 잔뜩 냈습니다. 그리고 땅을 샀어요. 땅을 샀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돈을 벌어서 땅값을 계속 갚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10년 정도 흘렀어요. 땅값을 다 이제 거의 갚았습니다. 그냥 땅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건물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번엔 또 자기가 그동안 모아놓은 돈과 또 융자를 내가지고 또 이번에는 교회를 짓습니다. 그렇게 해서 19년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목사님도 아니고 선교사님도 아니고 그냥 집사. 이름도 정말 빛도 없는 그냥 집사님. 보잘것없는 삐쩍 마르고 눈도 작고 뿔테 안경에 제가요. 제가 처음부터 알았으면은 그분의 손이라도 잡고만 했을 텐데 이분이 가버리고 그 버스 안에서 뵈는 거예요. 그 교회가 버스 안에서. 갑자기 제가 그분이 그렇게 크게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대단해 보이더라고요. 이분은 자기 인생의 19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19년 드리는 게 쉽습니까? 아니,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유튜브에 뭐가 있다. 미얀마 친족교회를 소개합니다. 해가지고 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분을 어떻게 수소만도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했었는데 아직은 만나지 못했어요. 제가 이제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원래 파주에 있다가 이제 지금은 금산을 오게 됐는데 파주에서 금산을 오기 좀 전에 몇 달 전에 제가 계속해서 좀 다녔어요. 일이 많아가지고. 일이 많아서 이제 너무 힘들었어요. 한 번은 이제 제가 청주에서 금산 오는데 운전하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물론 내가 목사 할 때는 하나님께서 뭐 시켜주시니까 하긴 했는데 뭐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려고 막 목사를 시켰으니까 조금 이제 좀 원망 섞인 그런 이제 뭐 해서 너무 피곤해서 보면 근데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성령께서 그럽니다. 너 네 피를 팔어, 네 뼈도 팔어, 네 가진 걸 다 팔어, 그리고 네 목숨도 팔어, 그리고 예수를 사. 정신이 벗어났습니다. 나는 막 힘도 없었어. 피곤해서 운전하면서 도는데 느닷없이 하나님이 딱 그 말씀하시죠. 다 팔으라고. 너 가지고 다 팔아서 예수를 그 생각을 주시면서 저에게 사자성어를 하나 딱 바로 그냥 불현듯이 주셨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자성어입니다. 아도주스. 나를 팔아 예수를 사라. 여러분들 우리가 천국을 가려면은 먼저 부활을 발견해야 됩니다. 발견하지 못하면 그거 뭘로 삽니까? 발견하시고 일단은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발견하셨다면은 파시기 바랍니다. 뭘 파셔야 됩니까? 전부를 파셔야 됩니다. 전부를 파실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저는 영어 문장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게 이겁니다. God makes me.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뭐뭐뭐 하게 만드셨다. 성경은 뭐뭐 하게 하리라. 내가 너로 하여금 주의 종이 되게 하리라. 내가 너로 하여금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게 하리라. 내가 너로 하여금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 사명을 네가 감당하도록 하리라. 주원을 하는 하나님. 그리고 그 일을 하는 목적어는 바로 나입니다. 여러분들 출애굽이 전도되면 안 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화를 발견하시고 그 보화를 발견해서 여러분의 가진 모든 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존귀한 삶으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종으로 하나님의 마지막 사명자로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아버지 하나님 세미나에 부족한 종을 보내주시고 또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힘들고 또 어려운 목회 사역 속에서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늘나라의 보화를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일꾼도 보내주시옵소서. 일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 천국을 소유할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 큰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성령의 인사와 능력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다시금 첫사랑을 회복하여서 생명의
아니하노라 다짐하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첫 시간입니다. 이제 남은 시간 귀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하실 때 큰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번 아버지 하나님 세미나를 통과해서 많은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게 영광해 주신 우리 목사님께 다시 한번